러크만 주석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여기서는 재림에 관한 두 가지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쉼표 하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재림을 순서를 바꿔서 나열해 놓기도 하십니다. 시편 89장 19에서 39절은 모든 내용이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7절 이후부터는 초림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상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변개된 성서들의 번역자들은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치되는 본문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상하다고 여길 만한 본문에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양날이 성칼인 성경은 또한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고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영속적인 평화가 지상에 임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서 가브리엘이 언급한 다윗의 보좌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4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보좌는 물론 천상이나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면도날처럼 예리하고 양날을 가진 다마스커스 강철로 만들어진 칼과 같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2절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공고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 부활은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놓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이단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1950년대까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신봉했던 자들도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자들을 무천년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천년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1000년간 통치하시는 기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진리를 한 장에서 6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하십니다. 이들은 이런 성경 말씀이 실제 그 말씀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좌들이 앉아 통치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부활로서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교리가 있는데 반해서 지상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놓쳤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 교리를 환란 후 휴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환란 성도들의 휴거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휴거를 혼동합니다. 이런 교리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을 치면 그 칼날에 뼛속까지 베이게 됩니다. 이 혼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의 방식과는 다르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을 다른 곳에서는 그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은 다음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아시리아의 북왕국 10지파에 대한 침입.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파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BC 4년의 초림. 네 번째, 미래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다섯 번째, 재림 때의 아마겟돈 전쟁. 여섯 번째, 천년왕국 끝의 마지막 심판. 일곱 번째, 페르시아의 바벨론 파괴. 그러므로 주의 날은 재림에만 배타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케아의 니콜라파 학자들이 간과한 또 하나의 잃어버린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표현이 2000년 동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왜 신약에서 갑자기 표현이 바뀌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사도행전 21장 당시 바울의 일행에게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이신 성령님의 신성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러한 단어를 처리한 건 역시 동일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주의 날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이처럼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그리스도의 날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오리겐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은 하나님의 고의적인 이런 변화를 제거하고 다시 주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성경을 이렇게 수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종종 그렇게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용어를 바꾸셔서 주의 날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의 날의 국면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그날은 다른 네 가지의 날들과 연결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초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용어는 주의 날이 교회 시대의 끝과 천년왕국의 시작과 천년왕국의 끝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포함합니다. ASV와 NASV, NIV 등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이 용어는 대환란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가리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마겟돈에 적용되는 주의 날은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현재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까지 배교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교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 이 둘의 사이의 간격은 10일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배교자들은 콤마나 세미콜론 또는 엔드와 같은 단어 등이 2000년 간격의 시간을 갈라놓는다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천년왕국과 재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까지 포함하는 주의 날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성령께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주의 날과 백보자 심판은 서로 겹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과 천년왕국을 포함하며 이런 의미로는 그날이 가까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삽입된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비로소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는 그 후에 출현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 분명히 단순히 죄의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그의 실제 본성 그대로 저주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가 멸망의 아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 자신의 거처가 있습니다. 그는 지상에 사람으로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지상에 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성경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의 나타남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그는 미래의 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환란 시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유엔이 그에 대해 뭔가를 알아낸다 해도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사탄을 사람, 더 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부패한 성서들에서 번역한 대로 그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미테이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신비를 이루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를 성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반면 적그리스도는 땅의 포도송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신 반면 로마 카톨릭의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이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시리아계 유태인으로 함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는 또한 양성의 자로서 악한 통치자로 다스릴 것입니다. 시온산에 재건된 성전에서 거짓 메시아로 통치할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은 자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패한 성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가 다스리는 동안 소돔과 이집트가 될 것입니다. 그는 42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자신의 표, 즉 검은 점이나 그의 숫자, 즉 666이나 그의 이름, 헬라어로는 아폴루온이고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참수시킬 것입니다. 그는 유엔에 속한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살아있는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지시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지상에서 유대인들을 멸종시키기로 합의할 것입니다. 그의 글자는 X이고 그의 표시는 평화의 키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은 재림이 아니라 휴거와 함께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곧 주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재림과 함께 있을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까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시점에서 휴거와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휴거는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13장에서처럼 임박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주의 날은 그 기간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고 이때 배교가 일어나고 죄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당대의 로마 카톨릭 교황을 죄의 사람이라고 규정한 바 같이 죄의 사람은 교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가장 이 구절을 잘 다루는 방법일 것입니다. 장차 그는 육화된 사탄이 될 것이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대로 뱀의 씨가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탄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암살당한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하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랫동안 죄의 사람은 로마에서 유엔을 통치하는 교황을 가리키는 것이며 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앉아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로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경배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가짜 교리를 믿는 이단 집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괜찮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들어가서 자비석 위에 앉을 환란 성전은 48시간 내에 건축될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42개월 동안 통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42개월 동안 그를 대적해서 증거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여 만나를 먹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곧 42개월이 시작되기 전에 당연히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이 4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휴거가 지체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즉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성전 재건의 여부에 따라 조건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따르면 성전을 세우는데 약 7년이 걸리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건축하는데 40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오늘날 그 누구도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에 상응하는 성전 건물을 일주일 만에 건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예언과 종말론을 연구하는 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워지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도 내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수카, 곧 수콧의 절기와 연결되는데 이것은 장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구약의 장막과 성막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미시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장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막은 사무엘상 1장에서 솔로몬이 어떤 성전도 건축하기 전부터 성전, 즉 템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성막, 태버너클은 텐트로 덮인 전체 구조물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성막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은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의 성막, 태버너클은 진짜 성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성전이 없었을 때 언약궤를 위해서 세운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장막과 성막에서 행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성막을 세울 것을 준비해 왔다면은 구약의 성막은 48시간 안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 세운 장막은 촛대나 차려놓은 빵이나 제단이나 향단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다니엘은 즉시 이 사람을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적그리스도에게는 닮은 꼴이 있습니다. AD 500년 이래로 적그리스도의 선두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황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해당되는 칭호를 사칭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절을 하고 자신을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로 인정하게 합니다. 로마 카톨릭 출판사가 공식적으로 출판한 문서에 따르면은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의 영적인 통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들은 항상 그들이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정치적이고 영적인 통치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의 공식적인 진술에 따르면은 카톨릭 사제들은 가시적인 신들입니다. 사제라면 누구나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역대 모든 교황들 역시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들은 시편 2편에서 모든 민족들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수녀가 사제의 말에 복종하면은 그 수녀는 천사가 명령을 내릴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보다 사제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에 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제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를 가진 이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을 행하는 것과 같다. 교황은 소원이 얼마나 엄숙하고 신성한 것인지 관계없이 그것을 면제할 수 있다. 즉, 교황이 하나님으로 행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공식 문서인 카톨릭 교회의 소사라는 서적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법이 정하며 모든 카톨릭 신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교리는 모든 사람이 성 베드로와 그의 계승자들, 즉 로마의 교황들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백과사전에 따르면 교황 니콜라스 3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칭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베드로가 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대리자로 만드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나의 사제직을 위한 주교관과 나의 왕권을 위한 왕관을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요한 바오로 23세는 대관식에서 자신이 전 세계의 통치자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중동과 아시아, 인도와 미 대륙,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종, 모든 종교에 속한 모든 지구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할 권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교황은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유일무이한 죄인입니다. 마호메트나 히틀러조차도 그처럼 멍청하고 어리석고 무지막지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맹비난하는 영국의 제임스 왕은 이런 신성 모독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차지했던 바로 그 자리가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경배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상의 모든 길, 곧 넓고 더럽고 어두운 모든 길은 모두 로마로 통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뉴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자들은 죄의 사람을 성령이라고 부르며 죄의 사람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교수들이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배교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불법의 신비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이라는 표현은 성령님께 적용된다는 주장이 거의 10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본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해도 이런 해석은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그 누구도 성령님을 전 우주에서 또는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에서도 옮길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구약에서 성령께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셨을 때입니다. 성령께서는 대환란 때에도 지구상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대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떻게 성령께서 길에서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성도들이 들림받을 때 성령도 태양계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누구도 그분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영이 거하는 성전 안에는 거하지 않으십니다. 즉 죄인의 몸 안에 있는 혼이 육신의 몸에서 끊어져 느슨해지기까지는 그 몸 안에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의 무소부재하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이 세상에서 취해진다 해도 그 몸 밖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무소부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께서 지옥에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다시 전체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죄의 사람은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 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그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곧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의 당대에도 그는 존재했지만 그의 궁극적인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차 올 자의 예표였을 뿐입니다. 요셉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과 같습니다. 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17세기에 이미 교황이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각의 모든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항상 믿어왔던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의 수도에 들어가게 될 교황이 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산을 통치하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왕이라고 속일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그의 소명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무엇인가가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이 중성의 어떤 것이 7절에서는 불법의 신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바울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었고 이때는 교황이 존재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카이사와 로마는 이미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죄의 사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막다는 말은 방해하다, 저지하다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녕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도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불경이 필요 없듯이 카톨릭 전통 역시 성경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 사탄은 죄의 사람이 그 길에서 옮겨지기 전까지 인류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람이 불법의 신비가 성취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교황을 죽이면은 그때 위대한 루시퍼 1세 폐하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복합적인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욥기에서 비못입니다. 즉 사자, 표범, 곰, 그리고 리비아단이 된 날개 달린 그룹의 합성체이고 리비아단 자체도 용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는 사탄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가 올 때면은 그는 침례인 요한과 같이 선두주자와 함께 옵니다. 그는 현대의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흠모하는 유대인의 표적들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표적으로서의 은사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실제로 속이는 자이며 한 명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성경은 양날이 있는 칼입니다. 즉 양쪽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치 않거나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여기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의로 속여서 저주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역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00년도 더 전에 정확하게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날 가진 이 칼은 사람들을 갈기갈기 베어버릴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려고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할 것이고 표적들과 이적들로 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뿐 아니라 마귀에게도 중요합니다. 유엔의 멸망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이며 진리에 대한 하나의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불의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아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머리는 계시록 19장, 20장, 21절이 있은 이후에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의 대로를 따라 시내와 에돔과 파란을 따라 돌격해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칼이 나올 것입니다. 엘리야가 건넜고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셨던 요단강을 지나서 올리브산을 가로질러 동쪽 문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시기 위해 그 문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수만 마리가 넘는 말들의 발굽으로 모슬렘 묘지에 장사된 모슬렘들의 시신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 아라비아 종말을 타고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칼은 불을 내뿜는 칼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결박당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악인들 앞에 쓰러지듯이 내가 그렇게 쓰러졌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하여 다시 울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불을 내뿜는 칼입니다.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내부 연소 엔진에 해당합니다. 연료가 장갑차의 엔진에 불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하는 이 칼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산산조각내고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진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경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은 수천 수만의 배교한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나 목사, 신학자를 믿어야 할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 구절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손이 결박당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악인들 앞에 쓰러지듯이 내가 그렇게 쓰러졌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하여 다시 울더라. 이 구절은 다윗 왕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에서 16절도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다음은 국제연합과 그의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낸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파멸과 경악과 경멸과 저주가 되게 함이 오늘과 같으며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혼혈 백성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의 모든 왕들과 이렇게 해서 쭉 여러 나라들이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철저하게 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 모든 거민들 위에 칼을 부를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목자들아 악을 쓰며 울부짖으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 속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 사륙과 너희 이산의 날들이 찾아왔음이라. 너희가 귀한 그릇처럼 떨어지리라. 그 목자들이 도망할 길도 양떼의 인도자들의 피할 길도 없으리라.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리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초장을 못쓰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주의 경노하심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처소가 황폐케 되는도다. 보라, 주의 회오릿바람이 진노 가운데서 나갔으니 아주 심한 회오릿바람이라. 그것이 악인의 머리 위에 가혹하게 떨어지리라. 주의 분노는 그가 실행하여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시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다음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너희는 쭉정이를 잉태하고 구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금지시킨 이유입니다.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본문에서 진리를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감사의 이유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구절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붙잡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칼빈주의자들은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이라는 이 시점을 창세기 1장의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칼빈주의자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뭔가 시작되기 이전에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붙잡고 이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칼빈주의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이 창세 전부터 택한 무슨 강력한 근거 구절이라도 되는 듯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택함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세상의 시작부터나 혹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택함은 조건적입니다. 이 말은 칼빈의 무조건적 선택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창세기 1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성령으로 거룩히 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초기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at the beginning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창세기나 창세기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from the beginning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장로와 택함받은 부인에게 처음으로 전달한 때를 말합니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초기에라는 표현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at the beginning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칼빈이 주장하듯이 창세 전에 처음이 아닙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택함받은 그 온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었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데살로니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믿고 택함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것은 구원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은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12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틀린 것입니다. 칼빈은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은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그 자신이 가르친 영원한 판결과 제한적인 속죄의 교리를 고려해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모순입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가르친 전통은 구약 성경과 모두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펜사콜라에 있는 성 미카엘 성당에서 설리반 신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신부는 목사님에게 연옥, 수녀들, 면죄부, 묵주, 촛불, 십자가 모양, 림보, 화채설, 독신생활, 추기경, 교황청, 대주교 등 기타 등등의 것들을 성경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경으로나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에서 출간한 성서로도 그 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국가가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수정하고 성경을 변개하는 정치적인 종교 집단으로 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타락해왔다는 것을 증거해 줄 뿐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통들을 볼 때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면은 그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살해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현대적으로 완벽하게 복사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스테판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살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말로나 서신으로나 가르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통은 모두 계시된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떤 전통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교황의 회칙이나 교황의 교서, 교황의 정교화약처럼 철저히 무시해야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구원받은 지 2주 정도 돼서 설립한 신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보여준 몇 구절을 제외하고 그 신부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6개월도 채 안 돼서 러크만 목사님은 다시 그 신부를 찾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다음 장에서 바울이 말한 전통이 무엇인지를 그 신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틀렸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이 말한 전통은 마리아 숭배나 요셉, 연옥, 성사, 절기, 교회 의식 또는 교회의 종교 지도자나 직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에게 받은 전통 중 하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 것과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먹여 살리도록 하는 것과 게으르게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사전에서만 성경이 work보다 먼저 온다. 영원한 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줍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선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된 소망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